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제목도 주기도문. 다 같이 주기도문을 묵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지 물었을 때 이에 대한 하나의 표본으로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영원한 모범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종류가 아주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징적인 것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기도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초보신앙 때 무언가를 자꾸 달라고 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고난과 연단이 시작되면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는 기도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단련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고난을 이겨나갈 힘을 달라고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고난이 다 통과되면 그때는 오직 감사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합해져서 내가 주기도문이 나의 진정한 기도가 됐을 때 오늘 같은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는 기도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릇되고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에 의지하지 말고 완전히 이거는 반대되는 그런 올바른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고자 하신 것이고, 이 기도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기도로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으로 명령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사소한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대로 이루시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합당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여야 기도가 되는 줄 들으시는 줄 알고 있으나 그러나 수많은 기도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의 솔직한 고백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 기도를 많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진정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이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 드려야 할 대상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제한된 공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권능과 지혜로 친히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초월적인 분이심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특히 헬라어 원문에서는 하늘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단수로 나와 있지만 원문은 하늘들이라고 했다는 것은 하늘이 삼층천으로 표시되어 있고 지극히 높은 삼층천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기도의 문구는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들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신 곳이니 우리의 자녀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갈 것임을 항상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단순히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인격적인 분이시며 친밀하게 자녀를 돌봐주시는 아버지임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복수를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그의 이름에는 거룩하신 인격과 능력과 권위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 이름만큼 거룩한 것이 없으니 그 거룩한 이름의 가치만큼 합당한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으나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악한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경멸의 대상이 되지 않게, 경멸받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고 또 거룩하려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40년간 제사를 드렸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린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 간음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를 하려면 너희들도 거룩해져라 라는 그런 요구인 것입니다. 거룩의 뜻은 세상과 구별되고 마음이 성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록 몸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세상에 물들지 말고 죄를 이겨서 거룩함을 지키라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다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은 여전히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땅의 통치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희생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우리 개인의 심령 천국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재림시에 이 지상에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초림 때와 달리 만왕의 왕이고 이 땅에 정복자로 오시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지상 천국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이 천하 만물의 주인으로서 오셔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당하고 엄미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자신들이 제자들과 함께 장차 누릴 하나님 나라에서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예비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실현되고 동시에 절대적 순종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의 의가 완전히 성취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영의 성장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육신의 양식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다음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확실하고, 또한 물론 영의 양식을 구하면은 육의 양식도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그 위의 것은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여기 여전히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다면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가 돼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의 현재는 영혼력이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마귀와 편하게 싸워야 하고, 또 수시로 영의 양식인 기도, 말씀, 묵상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가라지들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일용할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줄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원문도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줘야 우리 죄가 사해진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제3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받은 체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오는 시험을 잘 이겨내지 못하게 되어 낙심하거나 좌절하는데, 이럴 때는 자신이 해결하라고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능력이 되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해서 우리를 맞춰보겠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단수를 쓰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쓴 것은 믿음의 모든 형제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여 자매인 것과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장래의 믿음의 형제들도 포함하는 의미에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는 지체 한 부분을 이루는 공동체적 운명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우리는 항상 시험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었으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마귀에게 많이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연단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죄의 때를 벗어버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의 신분에 머무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악을 제거하고 죄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참 아들로 삼으시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시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유익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말은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으되 우리가 시험에 걸려들어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2장 17절과 19절 말씀을 보이는 아멘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원수가 저지른 악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니 우리들은 악을 악으로 갚다가 악에 빠져서 실족하지 말고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들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징벌은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할 것이니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상법에서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심판에 호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원하시라는 이 기도의 말씀은 악을 손으로 대항할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궁일하심의 은혜에 의지하여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겠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다 사라져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기도를 해왔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모범으로 주신 이 귀중한 기도문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